우리 창세기 4장 12절,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 볼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되고, 또 평소의 믿음,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이 시기와 질투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이죠. 자존심,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 남자들의 어떤 쓸데없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어떤 자존심, 좀 한 번은 굽힐 수도 있는데, 또 그러나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그런 자존심이야.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 질투, 이 마음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그 큰 최초의 범죄, 살인을 저지르고만 이 사건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실상을 알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정말로 바른 관계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상심,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고, 태산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 이것은 작은 어떤 것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또 정말 어떤 그 수많은 시간을 쌓아서 이렇게 공들여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루기는 어렵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것은 예배라고 하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시기심이나 질투나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억압이잖아요. 네? 여러분 어디 토요일날 어디 가서 주일날 놀다가 여행하고 돌아와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표현하자면 슬픔이고 아쉬움이고, 난 한번 토요일날 어디 가서 주일날 놀다가 오후에 한번 오랐으면 참 좋겠어 누가. 근데 사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마음에 이미 우리는 이것이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습관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불안해서도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입니다. 안 갈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억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우리가
양을 억압하기 위해서 양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이 소를 억압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 양들의 생명이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한 연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현재 이혼하는 이혼율은 3가정당 1가정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뭐 2가정에 1가정, 이것은 조금 더 그렇고 3가정에 1가정에 플러스, 그러니까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결혼을 올린 가정들을 보면은 약 50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하더라.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이 얘기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체면상 그럴 수 가만히 계신데,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인 경우에는 1105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하더라. 미국이 그렇게 이혼율이 많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50가정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05가정 중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크리스찬들의 가정에는 이혼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귀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인간의 삶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삶이 안전해지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가정, 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렇게 한 가정이, 부부가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50%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불안한 가정이더라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혀도 세상이 정말로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낮에 예배 시간에 잠깐 좋으신 분들은 우리 오후 시간엔 좋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응? 낮에 안 좋으신 분들은 잠깐 좋으라도 괜찮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가인,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겠느냐? 여러분, 예배가 그처럼 사람도 달라지게 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하고 축복도 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의 메인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에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메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가 내려집니까? 결국 가인은 이렇게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제사의 문제로 인하여 정말로 그의 동생을 쳐 죽였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기심이 극도로 폭발을 하게 됐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가인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없이 땅에서 열매를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벌이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둘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 가인이 동생을 쳐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지구상에 몇 사람이 남았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는 안 남았는데, 가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유리하고 방황하며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럼 그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 세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땅에서 떠돌아다닐 때에 그를 만나는 자가 누구냐? 여기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자, 이게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세요. 첫 번째는 요세푸스와 미카엘리스라고 하는 요세푸스, 이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나오는 나를 만나는 자란 아마도 사나운 들짐승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만과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들은 이 구절이 작가의 오류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을 잘못해 놨을 것이다. 가인이 지레 짐작을 하고 겁을 먹고 비명을 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말 같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그야말로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잘못된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작가가 잘못 기록했다. 지레 짐작하고서 지레 겁을 먹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 소리다는 거죠. 델리치와 로젠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이미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아담의 후손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하는, 우리가 세 가지 견해만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요세푸스 같은 이 역사가는 이 사나운 들짐승일 것이라고 말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잘못된 기록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델루치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은 이미 존재했거나 그 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후에 존재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인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에 보면은 지명과 인명, 지명, 인명이죠. 땅과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사람의 이름, 땅이라고 하는 것이야 물론 이 가나안도 있지만은 이방 땅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만은, 인명, 특별히 사람의 이름이 등용될 때에 저주받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속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물들을 등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명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보세요. 가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죠. 셋. 차범근 씨가 애를 셋 낳았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름이 딸인데 첫 번째 하나 낳았다고 하나, 두 번째 낳고 둘째 둘이, 세 번째 아들은 셋째 아니요, 셋째. 이름 짓기 참 쉬워요. 또 하나 나면 넷째. 옛날에 우리 동네는 홍씨인데 이름이 형은 종팔이고 동생은 종구더라고. 그 종칠이 종육이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종팔이 종구.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두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한 2년 차이로 뱀한테 다 물려 죽었어.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 바로 우리 집 뒤에서. 아이고 무서워. 그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셋을 낳습니다. 세 명이 아니라 셋이죠, 이름이. 그런데 셋이 5장 4절 보세요. 4절 5절 2절 보입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보세요. 아담이 몇 살 살았습니까? 930세를 살았는데 셋을 낳고 몇 년을 살았어요? 8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 누가 수학 잘하나 봅시다. 셋을 아담이 몇 살에 낳았을까요? 930 빼기 800 해봐요. 그럼 뭘 나오잖아. 130에 낳았잖아. 130살에 셋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근거하면 셋 출생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오는 동안 자녀가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녀가 꼭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추리해 보건대 자녀가 없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긴 수명, 번식력,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오래 살고 하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꼭 이렇다고 강조는 안 하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구원사적 입장에서 두 사람을 놓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130년 세월이 흘러온 동안이니까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인은 만약에 그러한 자기의 과거, 그 어떤 살인죄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의 저지른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도 이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에 참 여러분 가슴 아픈 뉴스를 많이 듣잖아요. 그 아이들을 정인이 사건에 그 양모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양부 그 사람은 7년 구형을 받았는데, 부부는 똑같이 해야 되지. 누구는 빨리 내놓고 누구는 한동안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려고 그래. 똑같이 무기징역을 주든지 우리나라 이제는 무기징역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무기징역 받아도 한 20년 살면 다 나옵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 요즘 사형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좀 감해지면 무기징역으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감형해서 어떠한 뭐 선고를 받고 나면 나올 텐데, 참 아이가 화가 나 가지고 애가 울어서 2살짜리를 뭐 모텔에서 벽에다 집어 던졌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애가 지금 혼수 상태인데 의사들의 말로는 뭐 깨어날 확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느 엉뚱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새 모녀를 죽이고 난 그 인간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대가로 돌아올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여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죄를 전노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원하신다기보다는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일 텐데, 내가 만약에 유리함에 돌아다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 생명은 소중한 줄 알고 남의 생명은 소중한 줄 모르는 너무나도 이 뻔뻔스러운 인간이 아니냐는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어떻게 했어요? 면하게 했다 그랬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 표를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을 그래도 네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이런 인간을 지켜주냐? 가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후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보면 그야말로 방황하고 유리하고 침략하고, 지금까지도 가인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가인과 아벨의 그 계통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실 때 꼭 살 여지를 남겨두고, 그가 피해 갈 길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는 이유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인간이 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매를 드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모든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더라는 거지요. 화가 나서 애를 집어 던지거나, 나는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은요, 참 볼 때마다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그 둘 다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요, 그 정인이 양모의 아버지를 알아요.
지가요. 그러니까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난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못하겠어. 그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근데 그 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조그만 애를 밟아 죽이겠냐고. 네? 그 사탄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지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까지 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똑똑하나 합니까? 그 양모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통역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자기 공부할 만큼 공부한 여자가 아니 뭐가 그 정도의 그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어디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좀 그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더라면 그렇게 불쌍한 인간은 안 될 건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참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지 않냐는 거지요. 왜 징계 속에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셨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회개가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리해 버린다면 속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지요. 역사가 평탄하게 흘러갈 수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일성이 어떤 사람은 아주 공개적으로 하나님 김일성이를 아주 죽여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말이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아니 믿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듣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오자유여라는 그 굿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탈북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중국에서부터 그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 태국을 거쳐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내는 일을 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1200명 이상을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난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 하면 데리고 들어와서 한국에 보내놓고는 뭐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자기가 뭐 여기서 또 다시 북한에서 잘 도망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려면 살지 않습니까? 해놓고 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다 끊으시더라고. 1200명 넘게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했는데요. 그들이 감사한 건 여러분 그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물론 북한에서부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국에서 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아는 성경 구절을 대충 아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성경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들키게 되면은 죽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그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좀 어떻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큰 잘못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 북한에 있는 것 좀 없애주시지요. 없애주면 얼마나 편하고 역사가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십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된다고 다 축복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예의 기간을 주셨을 때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가는 교회에 한 성도를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잘하는 척하고 목사님 그 안목에 그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교회에 나가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몇 번 만난 집 목사님인데 그렇다고 그분이 뭐 말씀을 막 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분이요 난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봐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데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녀들 왔다고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바람 분다고 뭐 안 나오고 농사 진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어느 날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난 참 그분들 보면 교회 관심도 없고 미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종류로 한다. 무슨 종인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예수 믿기도 참 힘들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았으면 교회 안 나갈 텐데 안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괜히 아는 체 한 거예요 내가. 나는 그것도 몰랐죠. 그냥 그 교회 아무개를 통해서 누가 그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적어도 관심은 가져야지.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너 이 자리에 앉아서 평생 동안 은혜나 받고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는 거죠. 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대로 유예의 기간으로 놔두셨지만 그를 벌하지 않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에게도 하나의 증표를 주어서 광야를 다니면서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다는 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가려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준 것처럼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렇게 가려주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관계성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 관계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동생을 쳐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유리하며 방황할 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저 죽을까봐 겁내는 가인을 내가 표를 주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도 위로함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또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경민 귀한 아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금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도 주님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의 모든 생업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